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 사람도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말씀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런 제목입니다. 십계명이죠. 십계명. 성공의 십계명, 어떤 잘 사는 어떤 십계명, 부부간의 어떤 십계명, 약속을 이렇게 잡고서 그걸 십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십계명의 10가지의 계명이라고 십계명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해놓은 거고요. 10가지의 약속 언약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10가지의 그 언약을 지난 시간에부터 지금 이 10가지의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 나오긴 하지만 19장부터 약 25장까지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해서 그 24장까지죠. 시내산 언약을 받는 그 시기예요.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계명을 주면서 이게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연결을 좀 지어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10가지의 말씀을 하실 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봤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래서 이 언약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10가지 기본적인 언약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렇게 10가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어떻게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대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러면서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라 라고 했던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3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듣고, 두 번째는 지켜 행하면,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전했는데 여러분들 표정은 안 들은 것 같은 표정이라 지난 시간에 그렇게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됨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사장이라는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위치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연결하는 위치가 돼요. 그 말은즉 이 언약을 지켜서 제사장 나라가 됐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과 연결됨을 의미하겠죠. 그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언약을 모세에게 이야기하며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임하심은 이 백성으로 하여금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이후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 가운데 시내산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두렵고 떨려해요. 무서워해요. 엄청 떱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이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모세여, 당신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세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이때 당시 하나님의 권능은 되게 두려움으로 정말 우레와 불 가운데로 이렇게 임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두려워해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정도로 두려움으로 임합니다. 그래 이에 대답 모세가 어떤 대답을 하죠? 오늘 본문의 17절까지 보고 18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를 향한 말과 19절에 모세의 대답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임하심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범죄자가 아니어야 돼요.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게 준비되어져 있지 않아요.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례를 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정결을 깨끗하게 막 씻게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한계를 지어놓고 가까이 오지 말게 하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을 19장에 볼 수 있어요. 저들이 내게 가까이 오면 저들은 나한테 죽을 수밖에 없다. 나한테 죽을 수도 있으니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라, 이런 명령을 내릴 만큼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권능과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21절을 보면 백성들은 멀리 서 있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로 시내 산으로 올라가 가까이 가게 됩니다. 거기를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안이 보이지 않는 흑암, 어두움, 깜깜함이라고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어요. 21절을 보면 백성을 두고 간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죠. 그래서 19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듣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앞에 10가지의 계명들을 조금씩 풀어서 모세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첫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들 주보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거기다가 가로에다가 좀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쉬운 거죠. 성경 보면 나와 있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14절을 보니까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자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격렬한 질투를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존귀함으로 만들어 놓은 이 사람이 자신이 아닌 다른 우상을 바라보는 것들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질투하신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계셔요. 신명기 4장 24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이 꺼져버린, 연료가 닿아서 꺼져버리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격렬하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격렬하게 사랑을 해요. 내가 뭐든 다 줄 것 같은 사랑을 하는데 그것이 거절당하고 그것이 외면당했을 때는 하나님은 냉정하게 그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심도 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으시거든요. 사람에게는 그 권한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조율하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구원하실 만한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심을 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15절에 또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희들한테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좀 연관이 돼 있어요. 뭐냐면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그 다른 신들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의 모양이 어떻게 나타나요? 우상의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의 모양들이 그 하늘에 있는 것이나 또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날아가는 새나 여러 가지 어떤 모양들로 나타나요. 그런 모양들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번에 인도네시아 비전 트립을 갔을 때에도 그 인도네시아의 역사 박물관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새 모양으로 얼굴은 새 얼굴을 날개 달리고 사람처럼 생긴 그런 우상들을 이렇게 세워놓은 것을 보았어요. 그런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섬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막 둘러보다가 내려오면서 한쪽 손가락을 누가 빼갔는지 거기에 손가락이 없더라고요. 신이라고 만들어놨는데 어떤 데는 갔더니 한쪽 눈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섬긴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러는데 고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 고대에는 더 심하게 여러 가지 우상들, 형상들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것을, 또 이집트 문명 가운데서도 많은 우상의 모양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신명기 4장 39절에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라. 그러니까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밖에는 온전한 신이 없음을 명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망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자주 쓰지는 않지만 이 망령되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뜻을 거스르는 불경스러운 태도나 신성 모독적인 말과 행동들을 의미할 수 있겠어요. 망령되다라는 것은 그렇게 이름에 먹칠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본문 7절에 보면 오늘 이 본문 7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망령되다라는 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참 와닿지 않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주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접촉점에서 주님의 이름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거나 그래야 되는데, 사실 무심하게 오늘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거나 주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이렇게 적용하며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 기독교를 욕할 때 그게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잘못 이렇게 이야기하고 잘못 그걸 말했다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말도 못하고 그냥 입을 다물고 있을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망령되게 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뭔가 주의 이름이 대화의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을 뜻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때 그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지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이 망령되이라는 것은 오늘 이 십계명과 연관되어 있다고 봐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삶의 모습들이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과 같은 일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십계명을 좀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했을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 가운데 두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일과 같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과 같겠죠. 물론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비아냥거리는 것들이 시편 가운데 기록되기도 해요. 그래서 다윗이 슬퍼하며 저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나를 조롱합니다 라고 말을 하며 슬퍼했던 그 시편도 분명히 기록합니다. 누군가는 정말 불신앙을 가지고 믿는 자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지도 않아 바로가 했던 것처럼 여호와 그가 누군데? 라고 하는 그런 망령되게 하나님 앞에서 불경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망령됨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만드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불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를 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날마다 믿는 자와 같은 그런 흔적을 가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오늘 본문이죠.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31장에 보면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다 라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표징이 안식일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을 안식하심으로 하나님의 날을 정하신 것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행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을 따라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 주일에 이 성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주님 앞에서 얻는 거예요. 6일 동안 정말 세상 속에 사는데 여러분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루, 이 정해져 있는 하루만큼은 주님 앞에 집중된 구별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되게 무섭죠. 근데 여러분 살아계신 게 용이에요. 주일날 잘 안 지켜지잖아요, 그죠?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지키고 살았어요. 근데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이런 모든 율법과 우리에게 강령으로 주어졌던 것들이 사랑으로 완성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안식일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데려가는데 안식일에 제자들이 보리삭을 이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 했는데 그것도 일하는 행위죠. 그리고 막 다니면서 병도 고치시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해요. 전해진 전통 그런 것들도 지키지 않고요. 그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존재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러므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시며 그런 어떤 장로의 유전과 모세의 율법들을 뒤집어 엎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의미를,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의미를 이스라엘이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행위와 전통으로 지켜지는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됨을 위하여 안식일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됨을 위하여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해하고 그 날을 하나의 전통으로 지켜지는 것으로 그래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은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그것만 지키면 돼. 하나님의 생각은 상관이 없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는 할 몫을 다 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의 전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 속에 보면 안식일 날 병 고치는 자들의 고침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안식일에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이라고 선한 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니까 죽어간 사람도 이렇게 살리지 않고 그 안식일이니까 넌 죽어야 될 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악독함을 가져버린 거예요. 전통이 오히려 장애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본질적인 것에서 벗어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을 다시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네 가지의 계명이죠. 언약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구별하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신앙으로 구별하라.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좀 약간 이 단어가 어려운 분이 있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어려운 분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행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하기는 쉬운데 이 말대로 행하는 사람은 별로 찾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부모를 공경한다? 어디까지?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한다는 것은 공손함을 포함해요. 공경이라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가서 여러분들 부모님을 정말 존중하고 존경하며 공경함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어렵죠. 이것을 이 단어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행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순간순간에 우리의 감정에 따라 무례하게 존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조카 중 한 명이 6살짜리 애가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이걸 십계명을 배우고 와가지고 막 외우는 거예요. 막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뭐 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면서 하는데 발음이 굉장히 잘 안 돼. 냥냥냥냥 하고 있다가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그럼 무슨 단어인지 모르는 거죠. 공경이라는 단어를 어린 아이가 이해하기는 어려운 단어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어렵지 않죠. 그런데 그것이 단어 하나 이용해서 받침 하나가 기억으로 바뀌었는데 공경이 아니라 공격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작은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굉장한 큰 차이를 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나를 낳아준, 나를 이 땅에 있게 해준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1장 이제 21장에 이 설명이 나왔어요. 15절과 17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성경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명령 그래요. 자녀로서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저거는 살 가치가 없어. 이게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하신 하나의 법 중 하나예요. 그리고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다고 막 쌍시옷하면서 부모님을 욕하거나 했던 분들을 빨리 회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것을 제대로 배웠나 봐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딱 한 번 기분이 나빠서 속으로 저희 어머니를 기분 나쁜 표현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 평생에 딱 한 번이에요. 그 딱 한 번 그렇게 하고서 제가 얼마나 많이 후회한 줄 몰라. 지금까지도 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후회했어요. 진짜 중학교 그때가 한 1, 2학년 정도 돼서 사춘기가 왔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친구들하고 놀러 나가겠다고 했는데 안 된다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속으로 입 밖으로 내지도 않았어요. 속으로 했는데 그게 매번 내 부모를 공경한다 하라 이거에 계속 걸리는 거야. 그래서 진짜 많은 후회와 진짜 많은 어떤 그 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는 부모님에 대해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착한 아들입니다. 그게 후회가 되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후회되지 않는다고 하면 혹시 여러분들의 불경한 마음이 불경한 말과 언행이 후회되지 않는다면
이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며 돌이켜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서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해야 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왜 이 말씀을 제가 넣었냐면요,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게 같이 나왔어요. 동등해요. 하나님의 뜻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그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가 된다니까요. 그만큼 이게 무거운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진짜 부모님을 공경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경홀히 여긴다는 것은 가볍게 여기고 홀대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홀대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고 잘 지켜 행하면 어떤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복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어진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우리의 생명을 길다 말씀하실 정도로 큰 축복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건강과 나의 삶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말하려면 부모 공경부터.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출애굽기 21장 12절 14절 말씀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이게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사람은,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그 사회에 두지 마라. 그렇지만 실수로 했다면,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들이었다면, 고의가 아니라면 도망갈 곳을 정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고의적인 살인자는 제단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제단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잡아내가지고 거기는 하지 말아라. 하나님 정말 살인자를 경멸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존귀한 자들이에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밖에 아닙니다.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살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미워하는 자마다. 먼저 사람을,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죄를 짓는다고 했어요. 왜요? 그게 시작점이기 때문이죠. 시작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님, 우리가 이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의 격렬한 분노와 미움을 잘 제어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양으로 우리가 다스리고 바꿔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레위기서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잠언 6장 32절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성경은 육체적인 타락도, 지금 오늘 보면 이 율법 가운데 육체적인 타락도, 간음하는 것들의 타락도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도 간음이라 표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정도에서 벗어난 잘못된 사랑에 대한 경고입니다. 쾌락주의에 대한 경고이기도 해요. 우리가 청년의 시절에는 특히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약하게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약하게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해서 혹시나 행여나 우리에게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회개와 발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니까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는데, 여기서는 간음한 여인들아라는요, 이스라엘을 여인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거는 하나의 예입니다. 예. 여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 간음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정도에서 벗어난 사람들, 하나님을 외면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 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은유적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성을 지칭한 게 아니에요.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세상과 벗된 것,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행위 이전에 마음으로부터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하였음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하였다. 오늘날에는 여러 어떤 야한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노출되어 있고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런 모든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이것들에 대해서 연약함을 보이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저항력 있게, 죄에 대하여 저항력 있게 거절할 수 있는 결단이 일어나는 것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는 방법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안 된다라고 누군가가 여러분들 막 쫓아다니나요? 아니요. 아무리 쫓아다녀도 숨어버리면 찾을 수 없는 게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정신세계 속에서 숨어버리고 우리의 어떤 합리화, 이건 하면 안 되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해도 되나라는 합리화 하나만 넘어가도 이 모든 죄악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음욕을 품어서 간음했기 때문에 너희들 끝났어라고 주님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사람의 연약함은 그렇기에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그 생각의 가능성까지 우리가 어떻게 다 해결해요? 화가 나서 미움이 생기는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다 제어를 해요?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미워지면 그러면 하룻밤에 몇 번을 죽였다 살렸다 했겠네요. 맞잖아요. 그것들이 다 우리에게 우리의 죄의 가능성을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위하여 주님은 오셔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오셔서 그 죄와 병든 것과 연약한 것들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8번째로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10번째 남은 물건을 탐하는 것과 10번째 그것과 동일하게 좀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탐하는 탐심과도 연결이 되겠죠. 누군가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것은 노력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아 쉽게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하잖아요.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은 하고 있지만 1절만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질해가지고 이게 팔거나 그랬을 때 그런 도둑질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10번째 그 어떤 십계명의 10번째 뭐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심을 통해 뭐까지? 도둑질까지 일어나요. 그런 것들을 이제 경고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9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절, 6절부터 7절 이렇게 기록해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거짓된 풍설이라는 거죠. 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며. 가난한 자니까 그 사람의 편을 들지 않고 힘 있는 자의 편을 들어서 가난한 자의 것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모양이 되지 말게 하라는 거죠. 6절에 보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여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은 악한 일을 의롭다 하지 않는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악한 자의 삶의 그런 모습을 따라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죠.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도를 따라 행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영적 지혜가 열려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아까 도둑질하지 말라와 연관되어 있는 탐심에 대한 이야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굉장히 열심히 달려왔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10가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새로울 게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뭐 10가지 십계명들이 많이 있고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세상의 지혜로운 10가지보다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이 10가지가 가장 중요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우상이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셨지만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 몸을 씻고 옷을 빨고 정결케 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회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최소한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꿈꾸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시간에 말했다시피 이 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에 대해서 지켜내질 못해요. 계속해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는 우상과 패역함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결국에는 우리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때와 경륜을 따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역하고 있는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눈살을 찌푸릴 만한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잖아요. 근데 눈살을 찌푸렸어요. 어떤 일이냐면 그것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키지 않은 겁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정결케 하는 정결례를 통해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씻지 않은 손으로 그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 이런 부정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손으로 먹은 음식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 나오는 온갖 탐욕과 추악함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부모를 공경해야 함을 안다 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룩함 때문에 너희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허술하게 여기지 않느냐라고 주님이 지적하시는 사건이거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 삶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걸음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명령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명령 이전에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너희가 내 언약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 이것은 어떤 강력한 명령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애절한 고백이죠. 내 언약을 듣고 지켜 행해라. 그럼 너는 내 소유가 되겠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임을 인정하며 또 우리의 삶에 조용히 들어와 앉아있는 모든 우상의 것들,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앉아있는 삶의 명예와 삶의 성공의 어떤 욕망과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다 깨끗이 치우고 정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꿈꾸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다른 모든 우상을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